오늘은 예수님 비유 2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하늘의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볕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왔다라고 하지만 이번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우리 광주 시민을 더욱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있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투자 계획이 정부와 또한 경제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생산 라인을 증설이 필요한데 그 흐름에 맞출 수 있는 곳, 이 호남 광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해 이전과는 다른 진행 방식으로 이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인, 지역민 총력을 다 모아서 추진하여야지만 이 시기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추진력이 필요하죠. 성도님들은 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이 일을 행할 권위, 그 권위가 서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될 이 일에 마음을 모으지가 못하게 되죠. 권위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은 동참하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권위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중요한 일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여 뿔뿔이 각자 생각에 힘쓸 뿐이죠. 자, 이것은 신앙의 세계, 신앙의 원리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에게 순종할 권위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 보통 일명 얘기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두 아들의 비유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라는 그 명령에 각각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우리는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담겨 있는 배경이나 그 속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권위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권위를 두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명 아버지 명령에 대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는 참 뜻을 알려면 이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시작된 배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가시말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 두 번째 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 어딜 것 같습니까?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기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장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 그 모든 일을 싸잡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먼저 찾으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가판대, 상을 엎으시고 그 의자를 쓰러뜨리셨습니다. 이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목하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성전에서 통화되는 그 동전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바로 예물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 내 장사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사치를 성전 내에 들어놓는 조건하에 이들에게 따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부당한 이득을 특별한 이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챙겼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야 할 그 경건은 사라지고, 그런데도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거룩해 섬기는 지도자들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들이 가진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읽은 본문 사건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아가신 후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말씀만으로 마르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화를 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이들, 열매 없는 이스라엘, 경건 없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그 징조를,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이 가지신 이 뜻, 열매 없는 자신들, 경건 없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작정하고 다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허락한 장사치들을 내어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들리지 않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한다고 자부하던 이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권위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셨고 예수님을 감시하던 이들은 무리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담겨있는 놀라운 자신들의 말과는 다른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이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병 고치는 사역, 놀라운 이적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낱낱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숨기신 것이 아니라 이들도 보았고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무리와 이 장로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그 감시자들을 통해서 낱낱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따르자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권위를 두기를 인정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 걱정 속에서 건지실 구세주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실, 그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말로만 아니면 관념으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로 모시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자,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어떻게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복음의 법,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죄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께 구세주의 권위를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대제사장 무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똑똑히 듣고 보았는데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러한 일을 하실 메시아임을 누가 봐도 알 텐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은 권세는 예수님에 대한 권세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을 소란케 하는 예수님께 따지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역으로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는 어떤 권세로 베풀어지는 세례이냐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막 도래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죠.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너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믿으며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대제사장들이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너희는 바라보고 있느냐?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일임을 너희들은 믿느냐? 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큰 곤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왜 너희들은 순종치 않느냐 라는 질문으로 가겠죠. 자신들의 불신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겪게 될까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미움, 책망, 사람들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선지자야 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흐름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둔 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이 땅의 나라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제사장 무리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보내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이 땅,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2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 무리가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옳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른다. 하늘의 하나님보다 이 땅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런 얄팍한 말재주로 피해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누릴 권세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세, 그들 마음에 그리 크게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란 이 현실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답게 민족의 장래, 유대인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그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이는 이 땅의 삶을 돌아볼 필요 없다. 이 땅의 삶을 대수롭게 살아도 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권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의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과 이 땅의 권세만을 쫓았던 세상 가운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극명한 대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비교되었죠. 다윗과 사울왕이 비교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앞에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것보다, 이 땅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크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인정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쫓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혹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고 그의 권세를 인정한다고 말하며 애를 쓰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사단의 거짓 준술입니다. 거짓 술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에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권세 안에서 승리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으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붙드는 바 될 수 있는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승리하는 비결을 이 비유 속에 담아 말씀합니다. 바로 주께 순종함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인정하지 않는 이 대세상 모습 속에서 이 비유를 담아 책망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28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아버지의 명령,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명령에 반응을 보인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자, 뭐 간단하죠. 첫째는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반대로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이켜서 후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그런 게 있었나라는 정도로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공동번역, 다른 번역 서경은 아시죠?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 새번역, 우리말 성경, 그리고 킹스 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모두 이 내용이 반대입니다. 첫째는, 이 번역들에는 첫째는 안 가겠다고 말하였지만 후회하고 갑니다. 둘째는 가겠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이해하러 안 갔다라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일상물의 대답도 이 번역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첫째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둘째가 옳다고 말했던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첫째가 옳다고 말했던 이 번역의 성경들이 내용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첫째냐 둘째냐의 차이지 돌이켜 일하러 간 아들이 옳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글자가 다른가요? 표현 방법이 왜 다른가요? 라는 궁금함이 생기죠. 그 이유는 각 번역의 기초가 되는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전이 없습니다. 마태가 쓴 이 원전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대필한 사본만이 남겨져 있죠. 근데 사본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약간 이런 표현이 다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어느 사본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기반하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을 보았던 그 사본이나 공동번역이나 등등 여러 그 사본이나 표현, 단어는 다를지라도 전체적인 문맥은 동일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이 옳다. 그러게 성경은 문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맥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새번역이라든지 좀 더 쉬운 아이들한테 맞는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보면 이 부분은 반대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런 게 있나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 무엇이라고요? 돌이킬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보다,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읽어봅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돌이키리라. 여러분, 비유 시리즈에서 설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인 것이죠. 자,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두 아들의 비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너희들이 어찌 아버지의 뜻에 순종치 않느냐. 그런 자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그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먼저 들어간다, 그런 말씀에 그러면 뒤에 들어가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 그에게 순종치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함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분투하며 주님께 굴복하여 돌이키는 나날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노력만이 구원이라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삶의 연속이라는 뜻이죠. 어제 우리는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까? 혹시 대제사장 무리와 같이 세상의 눈치를 더 살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이리 나는 세상 근심을 사로잡혀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지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걸까?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시어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